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우리 같이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난 걸 회고하면서 출애굽기 이제 제2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장애물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모세가 그들에게 삶의 모든 역정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서 모세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크게 해봐요. 크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 보면 아라츠라고 하는 단어와 야레라는 동의어를 반복해서 모세가 사용했어요. 왜 반복해서 이 말을 썼느냐. 모세가 이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힘을 확실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너희는 믿고 의지하라는 명령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라츠라고 하는 단어와 야레라는 단어를 모세가 쓰고 있어요. 무서워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노예로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다가 엄청난 재앙과 아픔을 주면서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냈지요. 끌어내는 현장에서도 기적이 있었고 그들을 끌고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기적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보고 경험했던 것이 뭐냐? 우리 야훼는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감탄했고, 그걸 보고 기뻐했고,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의지할 게는 야훼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호계를 건널 때 기적을 감탄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 가지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도 없을 거고 고통도 없을 거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쓸데없는 기대를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보니까 전부가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사용하셔서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쓰려고 하는 계획하시는 것과 달리 그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백성들은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책임의식도 긴장감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상 밖에 있을 수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보다 그저 어느 길로 가면 될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만 기대하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은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먼저 그들을 보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손에 들려진 열매를 보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에스겔에 이르러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엄청난 큰 포도송이 두 송이를 두 명이 나무에게 깨워서 메고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물을 봤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두 명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느냐? 야, 포도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 열매들을 먹는다면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클까? 그 큰 아모리 족속과 우리가 그걸 따온 걸 보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이것으로 나를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원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기쁨과 감사는 자기들이 예상치 않았던 일, 그것도 아직 그들을 그 싸움도 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왜 짜증내고 왜 힘들어해야 되느냐. 지금 2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0명은 뭐냐? 그 따온 포도를 보고 원망했어요. 저 큰 걸 저렇게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그런 자기들의 믿음의 생각 아래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까지 자기네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막 그 일어났던 막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그 원망의 말을 통해서 그걸 다 땅에다 은혜로 쏟아버리기 시작해요. 이 앞에 우리가 1장 27절을 우리가 29절부터 봤는데 27절을 보세요. 27절에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긍정으로 기쁨으로 보고 누구는 부정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서 바로 원망이 쏟아져. 그들이 그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그들이 원망이 장막 속에서 했다는 건 밤새 장막 속에서 그 원망이 지속됐다는 거죠. 잠깐 원망하고 짜증낸 게 아니라 장막 속에서 오래 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원망했을 때 여기 사용된 원망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나간이라고 그랬어요. 나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보면 입술의 말과 마음으로 불평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외적으로 방황까지 했다는 이 뜻이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하게 반항하며 원망할 때 28절에 한번 볼게요. 1장 28절에 보면 출애굽의 여기 기적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지 않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땅에 쏟게 만들었어요. 땅에 쏟게 만들어 자신들이 직접 본 골리앗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처럼 크고 강한 그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낙심의 말을 듣게 돼요. 자, 여기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10명의 정탐꾼들 또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보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갇혀서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 여호수아요, 믿음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아니면 오늘날 나를 생각하게 해요. 왜? 믿음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지 멋대로 행동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한 건 뭐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되든 자기한테 환란이 오든 자존심이 상하든 물질이 없어지든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마치 기적과 같은 경험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 시작했던 많은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조금만 이해할 수 없고 생각보다 어려운 신앙 딱 상황이 일어나면은 사람은 본성으로 뭐냐? 얘 자아로 돌아갑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하냐? 안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속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못된 건 영원히 못 되고요. 나같이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합니다. 아멘 안 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격 못된 사람들은요. 이게 착한 척하는 거지 속은 안 변해요. 오늘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조금만 넘어지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일이 이렇게도 안 풀리냐? 툭 던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며. 근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 저런 일은 다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상치 않았던 악한 거, 예상치 않았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픔 다 있어요. 상처 다 있어요. 그래서 아픔과 상처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천국이 삽니까?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영향 아래서 고난과 아픔이 얼마든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 이거 기도해서 이 문제 좀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막 중보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중보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픔을 주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픔 찾아오지요. 슬픔도 찾아와요. 고통 찾아와요. 죽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망하면서 반항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고난과 아픔 얼마든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강한 사람이 조용히 있겠겠어요? 모세가 혈기가 방장하고 그 강한 사람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할 때 어떻게 했겠어? 엄청난 소리를 질렀을 거라. 왜? 모세의 성격을 보면 안다는 거지. 조용히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모세가 소리 지르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 성격에서 소리를 빽빽 질렀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 번쯤 이제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그걸 느끼세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면요, 예상치 못한 아픔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딴 것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문제가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 아픔 오고 어려움 오고 고통하면 그것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30절에서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죠. 왜 무서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싸우신 야훼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싸움만 해. 야, 너 나가서 악한 사탄과 싸워. 그리고 시키는 분만 아니에요. 싸우라고 해놓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분이 먼저 친히 내 앞에서 행하시며 나보다 먼저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해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죠. 야훼께서 나보다 먼저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화를 자초하게 됐어요. 대장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적들을 치시어 우리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못 보고 나보고 힘들게만 한다, 어렵게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오늘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사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문제를 놓고 그분이 해결해 주려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승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쳐다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병 들었을 때 같이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달라붙어요. 못 나갈 때는 다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잘 나갈 때도 같이 가시고 못 나갈 때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젊을 때나 노인이 되었더나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내 인생 앞에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당한 게 뭐예요? 낮의 뜨거움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뭐 여름에 덥다가 좀 그거 이상으로 덥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무도 없어요. 막 그늘 댈 만한 것도 없어요. 막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 광야길에 그 뜨거움, 그것이 해만 탁 떨어지면 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광야에 그 취해 있는 광야 같은, 너희가 그런 데서 경험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모세는 정말 문학가입니다. 표현력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아들 안 해본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선교사님 있겠구나. 나머지는 아들 맨 딸만 있고 뭐 아들도 없고. 그 아들을 언제 안 해봤겠어요. 그죠? 여기 아들 안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아들을 안아준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아느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네사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사아카라는 말이 뜻을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안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분의 자상하신 손길. 네. 아멘 않는 사람은 이제 가시의 손길로 가든지 뭐 그 맘대로 하고, 자상하신 손길은 부모가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 자상한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셔서 뭐라고 그래? 마치 엄마가 아들을 안은 그 손길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보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헨리 무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그 사람에게도 딱 헬리모하우스에게 나타납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딸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풀이 죽은 상태로 그냥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퇴근해갖고 들어오는데 자기 딸이 장애인인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어린 딸이 아빠 이제 와 하면서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오는, 아빠가 들고 오는 그 조그마한 보따리를 보고 딸아이가 묻죠. 아빠 그거 뭐야? 엄마에게 줄 거예요.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주세요. 내가 갖고 올라갈게. 얘가 누구야? 휠체어 탄 애예요. 내가 이걸 갖고 엄마 갖다 주겠다는 거야. 야, 네가 휠체어 타고 어떻게 2층까지 엄마한테 갖다 줄 수 있는 힘들으니까 내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딸이 아니야 아빠 내가 갖다 줄게 그랬어. 네가 어떻게 갖다 주는데? 그때 이 딸이 아버지에게 던진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그걸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 지금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하는데 아빠 그 선물을 내가 안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 내가 그 아빠 물건을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그때 헬리모하우스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모든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안고 가시는구나. 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가 얘기하여 헬리모하우스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왜 그토록 좌절했던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지고 휠체어를 탄 딸처럼 저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막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딱 안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그는 그 딸이 해줬던 얘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어려운 고통의 짐이 있어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마가 아들을 안아준 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환난이나 고통이 주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걔가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 그죠? 근데 그 딸처럼 문제를 날 주고 아빠가 날 안고 가면 되잖아. 이 고통의 두려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어떻게? 32절에 보세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이런 일을 너희가 왜 안 믿냐는 거지.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준다는데 네가 안 믿었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되기까지 끝까지 너를 품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야훼라는데 네가 안 믿었구나. 32절에서 그러잖아요. 32절에서 보세요. 이 일에 그렇게까지 안아주시고 광야에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 너희들보다 앞서서 일을 해주셨는데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구나. 안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되기까지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일보다도 먼저 앞서가셔서 다 해주시는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너는 그걸 믿지 않았구나. 너희가 믿지 않았도다. 이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32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지는 33절을 보세요. 33절 아주 귀한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33절 마지막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 갈 길을 지시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중에 낮에는 뜨거움으로 밤에는 추위가 찾아올 때 그분은 뭘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 사막의 밤은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이라고 해도 너무 뜨겁습니다. 한 걸음도 못 걸어갑니다. 그 험한 길을, 그 척박한 광야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셔서 그 구름 밑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있는 그 땅에 서늘한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지. 나의 갈 길 다 그가 인도하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추워서 벌벌 떨 때 그때 불기둥으로 탁 만들어져서 저들이 불기둥으로 가까이만 오면 따뜻한 온도 속에서 보호하시면서 하루하루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낮같이 밝은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말씀의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밤같은 그 고난의 밤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없었더라면 낮의 구름과 밤의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낮에도 힘듭니다. 밤에도.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기둥을 딱 세워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밤 같은 고난의 밤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뭐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목요일 날 밤에 모여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움과 밤의 추위는 한마디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뜨거움과 그리고 추위 때문에 나타났던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은요, 결국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만 믿고 바라볼 때 그분은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고 또 힘들어 지쳐있을 때 기도의 성령의 불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때문에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지.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눈을 막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기둥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기둥으로 나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오늘 밤에 기도하게 하실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정한 끝으로 그분은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다 은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눈앞에서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인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겠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니까 아픔도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애야 이게 끝이다. 그럼 그게 끝입니다. 그러므로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와도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떤 자리로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인도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이게 끝이란다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라고 단정하거나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참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풍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갈 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날을 혼자 내일 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머리 안 나 이거 혼자 예측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지라는 거지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붙잡혀서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미리 무서워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나갈 때 그분은 안전하게 그리고 형통한 미래를 반드시 너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써봐주시기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마가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주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5,000년 역사 속에서 보세요. 수없이 짓밟혀 중국 애들이 와서 수없이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소련 애들이 와서 짓밟고 그 다음에 쪽발이들 와서 짓밟고 지금은 미군들이 와서 짓밟고 우리는 정말 상처받은 민족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믿음의 제2의 이스라엘로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이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 정말 이 나라가 휩싸이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토요일마다 3.1절마다 광화문에 모이는 숫자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낭비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거기 나와서 막 데모하고 거기 하고 있습니까? 서울역 앞에서 그 대구에서 부산에서 막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지금. 빨리 우리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그 기도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냐.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믿고 따라갈 뿐이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태건 네마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도 그분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늦었다고, 조금 어려웠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둠이 걷히고 정말 밝은 빛으로 이 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로 인도함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어둠이 판치는 이런 세상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거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보다 앞서가시는 야훼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루속히 평안한 나라,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밤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속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저녁에 다 들려지는 그 귀한 은혜가 심령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초원 수양관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달려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